자, 오랫동안 믿었어도 저번 주에는 열심히 믿었어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오랫동안 믿었어도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는요, 아마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금수저를 입에 물었다, 흙수저를 입에 물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십자가를 물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모태에서부터,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겠죠. 또 5년, 10년, 20년, 30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40년 이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또한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왜 변하지 않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재직 세미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시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권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진짜 진리이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진리이자 복음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젊은 학생들이 운동권에 들어가서 관련 책들을 읽고 사상교육을 받게 되면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상 개조가 되는 것이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운동권에 들어가 보면. 또한 한국 정통교단에서 모두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신천지 교육 한 6개월 정도만 받게 되면요, 6개월 정도만 교육을 받게 되면요, 이제 다시 정통교단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그 신천지에 이렇게 아주 헌신된 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6개월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5년, 10년, 20년, 심지어는 40년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 재직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매주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되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요, 이제 주보를 펴서 이제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겠다, 여러분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러기에 또 교회에서 이미 여러 가지 행사와 봉사를 수없이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교회 생리도 잘 알아요. 교회가 여러분 언제 바쁜지. 여러분 교회가 바쁜 기간이 있고 안 바쁜 기간이 있잖아요. 3월, 9월 굉장히 여러분 바쁘죠. 다 개강을 하고. 또 덜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 생리를 또 잘 압니다.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또한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도 하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 등에서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노라면 어떨 때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렇게 해서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괴롭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까? 왜 나는 그럴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수많은 또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와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오랫동안 믿었어도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 관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여쭙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보통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예요, 두 부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르죠. 영어로 Lord,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잘 아니까.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 또 찾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티처, 이렇게 여러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선생님 앞에 어떤 형용사가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호칭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스스로 선하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관리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절에 나온 다음과 같은 십계명의 계명들, 20절을 보시면 십계명의 계명들이 나와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어릴 적부터 모두 지켜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잘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십계명의 여러 구절들, 여러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그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굉장히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접근하여 부를 때에도 이 관리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어릴 적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입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면 야, 그 사람도 뻔할 뻔짜야. 계명을 잘 지키겠지. 나도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켜서 선하게 살고 있으니 아, 예수라는 사람도 계명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관리는 예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죠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지 않는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지 않는다면 누가 선하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선하신 분이죠.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선하신데 자신이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기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선한 선생님,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이 관리는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 질문,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 자체가 여러분 고맙잖아요. 관리가, 공무원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선한 선생님, 그런 호칭을 여러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네가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대답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좀 까칠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소 신결지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이 까칠한 대답이잖아요. 까칠한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어려서부터 계명을 온전히 지켜오므로 스스로 선하다라고 여기는 그 관리에게 너는 선하지 않아,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선하지 않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 관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켰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 십계명이 여러분 계명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잘 지켜왔거든요. 지켜왔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관리가 진짜 선하다, 이 관리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주변 칭찬들을 지금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어느 순간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여러분 하시니 이 관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얼굴이 붉어졌겠죠. 기분이 나빴겠죠. 실제로 오늘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대개가 여러분 착합니다. 저같이 여러분 착해요. 여러분 대개가 여러분 착해요. 정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리와 같이 부모도 잘 공경합니다. 그리고 살인도 하지 않죠. 가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둑질하지도 않고 남에게 거짓말도 잘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착함, 얼굴이 여러분 씌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적혀진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러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스스로 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자부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착한 게 여러분 맞아요. 선한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착하다, 선하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여러분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착해요.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많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켜오므로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리의 신앙생활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금 지적하고 채워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관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한 부분이 관리를 보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관리의 이중적인 섬김이죠. 두 가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아마도 신앙생활이란 바로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구제생활 등이 전부라고 여겼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예배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구제생활 등은 본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야만 하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야만 해요.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을 의식하며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헌금을 할 때에도, 전도를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구제를 할 때에도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관리는 십계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계명들을 어릴 적부터 모두 다 지켜왔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하면서 5계명부터 9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9계명, 즉 5가지 계명만을 가지고 언급을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요, 누구와의 여러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0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탐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5계명부터 9계명까지와는 달리 1계명부터 4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모두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계명들입니다. 그러게 그것들을 지켰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타인이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점검을 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과 10번째 계명, 이 탐심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실질적으로 타인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내적인 면이 강한 계명들인 1계명부터 4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빼놓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관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지만 불필요한 논쟁은 이 관리와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싸움닭이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닫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관리와 여러분 막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논쟁이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하면요 이 관리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섬기고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싸움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야. 관리는 나름대로 어릴 적부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계명들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이 5가지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구절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이 5가지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이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 끝에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했던 2번째 계명을 그대로 마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릴 적부터 나름대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이 관리를 이제 깨우치고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실제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 관리에게 그 계명의 진짜 의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네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잘 지키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을 해야 되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이 관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 공무원인데 큰 부자였어. 어떻게 재산을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하니까 근심하게 되었어요. 근심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일부 재산을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순종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때요?
익살스럽죠? 아주 여러분들 이 개구장이 같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래요. 재산이 많은데 쉽지 않거든요. 근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심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슬퍼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 사라졌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신앙의 형태, 즉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 부자 관리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생각에서 돌이켜서 실질적으로 진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부자 관리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마도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또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신의 부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살아간다고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백합니까?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또 심지어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고자 노력을 해요. 몸부림을 치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말투, 행동,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또 가치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또 봉사를 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데 왜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는 것일까? 바로 한 주인인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로 완전히 여러분 360도, 180도 변했잖아요. 180도가 변했어. 우리들은 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바울은 그렇고 아브라함은 그렇고 나는 뭐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도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시면서 다른 무언가를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폭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내 가정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우리 자녀가 귀하지만 이 아브라함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의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세 아들 하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에게는 우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